오늘 저는 미국의 정치인 존 헌스만의 말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찾아왔다. 그때가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행복이라는 것,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를 얻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었을 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주면 줄수록 넘칩니다. 주면 줄수록 넘칩니다. 주면 줄수록 넘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물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 상황과 유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광이라는 로마,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 헤롯이라는 이 여우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두고, 그래서 백성들은 고혈에 국민들의 그 세금이 빠져나가면 큰 걱정이 이 물질이었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지난번 저희 교회에 와서 용인기독교 청년합회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의 최대 핫 이슈, 자기가 통계를 내고 예측을 해본 결과 내년의 최대의 고민이 무엇이냐? 바로 돈이다 라는 것이 그의 예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오르고 소득은 떨어지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내년에 어려움 겪는 것이 이 돈 문제고 물질 문제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역시도 물질에 대한 염려가 걱정이 됩니다. 이자는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소득은 떨어지고 이러니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또 이런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22절부터 쭉 해서 33절 4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물질에 대하여 이자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소득은 떨어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기르고 있다. 너희들은 이 새보다 더 귀하다. 나는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이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기를 것이고 내가 먹일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고환율의 시대에, 고물가의 시대에, 소득이 떨어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 까마귀도, 저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 내가 반드시 기근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너희들을 기르고 책임져 줄 것이다. 아멘. 신명기 2장 7절 말씀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 그런 흔치 않은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위험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유사할 수도 있죠.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오르고 소득은 예전 같지 않고 내가 하는 장사나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소득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광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 걱정을 해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우리 회사는 어떡하지? 내 사업장은 어떡하지? 우리 공부는 어떡하지? 취직은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 신명기 2장 7절에 광야에서도 어떻게 하신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보자고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고 그리고 어디서 물을 먹고 이 모든 것이 고물가, 고환율, 고이자, 소득은 적고 그런 거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라는 것을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도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염려되고 걱정이 되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셔서 이 광야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기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반드시 필요한 걸 채우겠다.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죠.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요 더 채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데 더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22, 23, 24, 25, 26, 27절까지만 봐서는 안 돼요. 왜? 다 34절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더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 빌라도 압제, 세금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세리 같은 사람들이 백성의 세금을 더 빼가지고 가고 뭐 이런 그런 상황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자가 높아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소득은 적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채우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원리는 그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분이 있어요. 더 축복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본문 31절에 그게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더 하시리라. 그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구하다란 말이 힘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 죽은 거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하여 주시는 사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를 힘쓰고 애쓰고 찾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셔요. 더 채워주셔요. 더 넘치게 하여 주셔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는 것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32절에 등장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 그럼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한다는 말은 섬기다, 나누다, 주다란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그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더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33절을 통해서 본다면 너희는 구제를 통해, 섬김을 통해, 물질을 가지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가라. 그리하면 그런 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을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더 주실 것이다. 손해가 아니란 거예요. 마샬 IH는 말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대 문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아니까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나눔은 월드비전이나 교회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나눔은 내가 나중에 역경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을 위한 좋은 예치금을 위한 비축하는 수단이다. 많이 나눠놓으면, 많이 섬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역경의 날이 올 때 그 사람의 그 역경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더욱더 채우고 더욱더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더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상여금. 다 받는데 상여금을 더 주신다는 얘기예요. 상여금 받으면 기분이 헛돼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나 놔줘요. 저는 배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배려라는 책에 보면요, 한원태 씨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은행 청원경찰이에요. 그리고 계약직이에요. 이분은 서울은행 양양 석수지점에서 계약직으로 청원경찰을 했어요. 제가 이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 나눔 때문에 그래요. 배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이 배려심과 배품과 나눔을 배웠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 원래 은행에 가면 고객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가야 돼요? 창구잖아요. 근데 안 가요. 여기는 서울은행은. 그럼 어디 가느냐? 한원태 씨 앞에 서요. 줄이 쫙 서요. 왠지 알아요? 이분이 워낙 섬기고, 할아버지들이 오면 이분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커피 한 잔을 딱 빼서 할아버님 믹스커피. 이분이 이런 식으로 주는 자예요. 베푸는 자예요. 배려하는 자. IMF가 왔어요. 외환위기가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서울은행 석수점은요, 안양 석수점은요, 한원태 씨 때문에 돈이 인출이 안 됐어요. 원래 외환위기가 되니까 돈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휴지족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빨리 다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요. 그 상황에서도요, 돈을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양 서울은행에서도 IMF니까 직원을 정리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고객 300명이 청원서를 냈어요. 이분을 계약직에서 정식으로 바꿔다고. 그리고 이분 만약에 그만두게 하면 돈 다 옮기겠다. 이야, 이분이 한 건 배려예요. 이분이 한 건 섬김이에요. 나눔이에요. 몇백억이 있어서 나눈 게 아니라 내 커피값 1,000원이 있는데 그 1,000원 중에서 내가 한 잔 덜 먹고 어르신을 섬긴 거고, 아이들에게 마이쮸를 섬긴 거예요. 나눔과 주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이런 섬김 훈련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건 부모님의 몫이죠. 부모님이 안 섬기니까 아이들도 안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한원태 씨를 계약직이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발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겠다. 여러분, 은행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정식 직원이 됐어요. 이게 다라면 이거 말도 안 해요. 이제 이분이 여기를 그만두게 되고 안양 북부에 새마을금고로 옮겼어요. 예? 이제 옮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한 사람이 옮기니까 고객 1,000명이 돈을 다 빼서 새마을금고로 다 옮겼어요. 새마을금고 처음 시작이 80억이었는데 이분 하나가 옮기는 바람에 260억이 됐어요. 여러분, 은행 지점장보다 영향력이 더 뛰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예요. 커피 한 잔을 주고,
우리는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고, 내가 지금 갖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고 그럽니다. 근데 나눔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나눔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눌 줄 아는 거죠. 한원텐 씨의 인생의 역전의 비결은 그 책에서 말하기를 섬김과 나눔과 배려였다는 거예요. 이건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의 자손의 50%를 감당하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주는 자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복이 있다.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주는 자가 되라.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돈이라는 핫 이슈 앞에 물가가 오르고 이자가 오르고 수입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보너스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나누는 자예요. 잠언 19장 17절을 읽어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아멘. 신명기 15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맞죠? 이로 말미암아 나누고 구제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 나눌 줄 알아야죠.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교회 예산 쓰지 말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라.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할 때 교사들이 내가 이러려고 교사했나? 이러다가 거덜나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들이 그렇게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교사에게 더욱더 더하게 하시죠. 채우시죠. 넘치게 하시죠. 믿으십니까? 그것뿐입니까? 33절도 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공동 번역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32절을 지나서 구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헤어지는 돈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해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다. 그럼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강해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고환율, 고물가, 내가 지금 하는 사업에 손님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굶는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특히 더 그 없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1등이 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 손이 닿는 일에 아무리 내년에 돈 문제가 있어도 그 가정은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내가 섬긴 그 구제의 물질이 상급으로 환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제만큼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섬김만큼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물질 가지고 우리 죽으면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이 물질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환전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눔과 섬김과 구제예요. 아멘. 만일 여러분 한일 전쟁이 끝나는 무렵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전쟁이 한국 승리로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는 일본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8.15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대답은 한 가지뿐이에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일본 돈을 갖고 있다가 나머지 돈은 전부 한국 돈으로 환전해야 돼요.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한국 돈이고 일본 돈은 휴지 조각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화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화폐를 천국의 상급으로 환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상급이 있다, 보화가 있다, 환전이 된다, 이 뜻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물질적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져 줄 거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내 물질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섬기고 구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은 더욱더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물질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남한테 커피 하나, 어려운 이웃에게 라면 하나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진짜 부자는 뭔지 아느냐? 소그룹에서 밥 한 끼 대접하는 사람이고, 힘든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사람이 진짜 마음의 부자다. 톰 레이너 목사는요, 미국에서 죽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했다는 말은 죽은 이유를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 죽는 교회들 보면요, 지역을 외면하고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 우리 성정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눔이 있기에 제가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용인의 교회들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을 다 채울 거예요. 성경대로 갑시다. 네? 채운다. 대신 뭐예요? 더욱더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해보자. 그런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채워주실 겁니다.